오늘 시간 우리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Before Christ를 BC라고 분류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의 약자 AD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시대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2020년이라는 그런 연도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간대를 그렇게 우리가 카운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이제 몇 개월 전에 우리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이 토머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와, 그러니까 before 코로나 이후 시대, after 코로나, 그래서 BC와 AC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가 이 시대에 주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심지어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종교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이 코로나의 영향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남가주 지역만 해도 지난 3월부터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하고 이 스테이 홈 명령이 떨어지면서 많은 변화가 사실 있었죠. 그래도 어느덧 그렇게 우리가 생활한 지 8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벌써 2020년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8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줄 압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소셜 디스턴스를 지켜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마스크를 쓰고 항상 다녀야 되고, 또 세니타이징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항상 가져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이 화장지를 구매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마켓 앞에서 줄을 서는 그런 경험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수업하고 화상 채팅을 통해서 회사 미팅을 대신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너무나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굉장히 많은 변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위기로 여기고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위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무조건적으로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위기는 분명히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기회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위기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기회가 되기도 하고 더 큰 어려움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또 허락하시고 있을 때는 분명히 이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들이, 이 위기가, 어려움의 순간들이 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오히려 이 위기 시간들이 영적인 기회의 시간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종종 저에게 여쭤보세요. 목사님,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저의 답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3월에 이렇게 스테이 홈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한 여름 정도 되면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백신 개발도 늦어지고 치료약은 더더욱 소식이 없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흘러왔죠. 제가 언제 코로나 사태 이 모든 것들이 종료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언젠가는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위기도 어느 순간에는 끝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위기가 끝난다고 해서 또 다른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상황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때 이 마스크 구입하는 게 너무나 어렵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는 결코 구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웃돈을 주고 거래를 하려고 해도 구입 자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한때는. 그래서 한국에서 가족들이 보내주기도 했었죠. 물론 한국도 줄을 서서 수백 미터 줄을 서면서 마스크를 구입했던 그런 장면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지만, 그렇게 구입하기 어려웠던 마스크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또 저렴한 가격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많은 기업체들이 앞다퉈서 우리도 마스크를 만들자 하면서 그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다가 지금은요, 줄줄이 도산하는 또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변하게 돼 있어요. 상황은 꾸준하게 그대로만 가지 않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변화되고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는 또 다른 위기를 또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제가 교회와 집 외에 자주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바닷가를 좀 좋아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마음을 식히기 위해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자주 찾아가는 곳이 좀 바닷가였습니다. 이제 바닷가를 가면은 이 파도 치는 소리, 또 파도를 바라보는 그 장면들이 참 저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데요. 이런 파도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파도가 안 치거나 아니면 내일은 더 치거나 이러지 않지요. 파도는 늘 시종일관 치게 돼 있습니다. 단지 거세게 치느냐 아니면 잔잔하게 파도가 다가오느냐 이 차이 뿐이지 파도는 늘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좀 잔잔하게 몰려올 때가 있고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큰 파도로 몰려올 때가 있는 것 뿐입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위기는요,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발명되고 또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잘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 인생에서 위기가 사라지느냐? 그것은 아니죠. 또 다른 어떠한 위기와 또 다른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늘 그렇게 위기의 연속입니다. 문제는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몰려오는 파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간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기본기를 다시 한번 다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를 들어가서 우리 고참들이나 간부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희들 뭐든지 FM대로 해야 돼. FM대로 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석대로 하라는 것이죠. 요령 피우지 말고 꾀부리지 말고 정석대로 해. Field Manual이라는 단어의 약자더라고요. 그래서 야전 교범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아마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원래대로 하라는 겁니다. 기본을 잘 갖춰서 그냥 정석대로 하라는 겁니다. 기본대로 처음부터 편법을 쓰지 말고 원래 정해진 규칙대로 잘 차근차근 하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군대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나왔던, 제가 많이 참고했던 참고서들의 제목 이름을 보면은요, 수학의 정석, 성문 기본 영어, 이렇게 기본, 정석 이런 것들을 다루는 제목으로 놓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면은요, 항상 너 기본 영어 다시 해. 아니면 어떤 수학의 기본을 좀 다시 알아야 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기본이 충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옛날에 성문 종합 영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성문 종합 영어를 들고 다니면 왠지 좀 멋있어 보이고 더 지적으로 보여서 이 성문 종합 영어를 갖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다 보니까요, 성문 기본 영어를 제가 먼저 하지 않고서는 이 종합 영어를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려운 문제 해결 방법은요,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이 잘 돼 있을 때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잘 뚫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기본임과 동시에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지금 동방 박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 이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이죠. 좋은 소식, 복음을 너에게 알려준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대요. 그런데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의 기준이 되는, 우리 역사, 온 인류 역사의 기준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그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내 삶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놓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고 정말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구약 유대 그 주의자들이 많이 강조했던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한 구원에 대한 교리 사상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되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것이 아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그 성도의 기본, 신앙의 기본, 정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까?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이 어둠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들이 구호로 외쳤던 그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이런 구호를 많이 외쳤어요. 한때 어느 교회를 가도 이렇게 벽에 보면은 이 배너가 막 붙여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핍박과 시련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뭐 지역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시련과 핍박이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핍박과 시련이 있었던 때가 초대교회입니다. 교회가 빼앗기고요, 성도들의 생명이 빼앗기는 그런 시절이 바로 초대교회인데 왜 교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쳤을까요?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참된 기쁨과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명을 걷어가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단순히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겉의 모습, 어떤 보여지는 형식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겠다. 그것을 나는 붙잡고 살아가겠다. 그것만이 참된 진리이고 참된 기쁨이고 참된 평강임을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온 교회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부귀영화를 부러워해서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허송세월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복음만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갔고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뭐라도 좀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예수 안에서 너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써 BC와 AD가 나눠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동안 걷지 못했던 그의 인생이 이제 걷고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7절, 8절 이 사도행전 말씀 3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고 그들을 일으켰을 때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단지 걷는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그의 인생은요, 성전을 가는 이유가 뭐라도 조금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바뀌어버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로 성전을 가는 이유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전까지는 구걸하기 위해서 갔던 그 인생이 이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위기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만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복음의 기쁨이 희미해지니까 자꾸만 세상에서 그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뭔가 좀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자꾸만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위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으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8개월 동안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은 어땠습니까? 8개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정말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그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난 8개월 동안 정말 처음 겪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지냈다면 이제 이 순간부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 회복하시고 다시 복음의 기쁨 회복하시고 복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셔서 정말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파도처럼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의 그런 공포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또 같이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으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대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인격적인 만남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얼마나 우리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세상 모든 것도 부럽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갈지 않았습니까? 말씀만 보아도 기쁘고 찬양만 불러도 기쁘고 감격이 됐던 그런 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 이 모든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